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초점을 잘못 맞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3절 읽어보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반듯하게 살아서 자타가 인정하는 바른 삶의 모델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바르게,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옳을 터인데, 그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대낮에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을 딱 들이밀면서 이 여자 돌로 쳐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읽어봐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대답 안 하시고 계속 끄적거리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더니 주님이 여자한테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가고 여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새 길을 여셔요.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땅에 쓰셨길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현장에서 살못이 빠져나갔을까? 그 내용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글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씩씩거리며 자기 기준으로, 아니 율법을 덜먹이면서 정죄하며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조용히 그 현장을 다 빠져나갔고, 가늠했던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옳지만 용서받아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새 생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글들이 있지만 사람을 용서받게 하고 새 삶을 살게 만드는 글은 적습니다. 세상에 글들이 많이 있지만 씩씩거리며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만드는 생명의 글은 적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온통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온통 정죄하고 공격하고 남들을 향해서 돌 들고 치려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개인 간에도 그러합니다. 부부 간에도 그러합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절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아야 할 글은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가 외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그 예레미야서가 기록되는 당시의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느 단체를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이대로 살면 다 죽는다. 개혁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나부터 개혁하면 되는데 너부터 변해야 산다. 이것이 온 세상의 바람으로 일어난 거예요. 부러짓는 화두는 개혁인데 결과는 피 흘림의 성읍이 된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뭐했노라?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시대를 살려내야 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구별하여 주시고 모아주신 성도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가?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들이 모였지만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셔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 그렇게 계속하면 망해. 힘들겠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게로 돌아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와. 그리하면 너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집이, 어떤 나이로 살아오셨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게 마음을 열어 눈, 귀와 가슴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들으라. 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으로 들어오시면 제발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사건으로, 상황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인생의 고생의 뜻과 환난의 물을 마시게 해서라도 부르시는데 깨닫지도 않아요. 고집부려요. 계속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나중에 오지 않는 단계까지 자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립니다. 16절 읽어봐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박하신가요? 예배당에 안 나온 건 좋은데 예배당에 안 나오는 그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러는가? 23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여러분, 이방 이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당에 오셔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남 판단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 것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말씀은요, 제발 겸손하게 바른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이왕 여기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5절 읽어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서 그 다음 절을 읽어봐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보낸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7절 18절 읽어봐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해. 예배당에 안 나온 건 이해가 하는데 어디 멀리 가서 차라리 놀든가,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앞산에 가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만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켜. 이 하늘의 여왕은 그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인들이 섬기던 아스드롯 여신을 하늘의 여왕으로 부르면서 이것은 탐욕과 쾌락의 신이에요. 19절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세히도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찾아. 여러분, 가족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세상을 따라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교회 와서 행세하고 대접받고 교회 와서 내 뜻대로 하고 이러니까 결국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6절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6절 읽어봐요. 이방인과 고아와 가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주 땅으로 연관되어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사회 속에서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하면서 최선 다해서 정의롭게 살고 사람들 편견과 사심 없이 고아와 가부 편견 두지 않고 사랑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로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을 행하며 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 무지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도시로 부르실 때 그 도시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어요? 주여 내가 이 교회에서 영으로 육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여기에. 이 도시로 오셨으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다.
15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리고 쫓아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셔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염려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기도를,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것도 거부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르러 온 주의 종을 판단해요. 34절에 총 결론이 납니다. 34절 읽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기 예루살렘 유다 성읍, 이 말은요, 교회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기뻐하는 소리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배도 끝나고 기도도 끝나고 영적인 교제권 사라져 급기야 모든 것이 황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을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배가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 겸손이 회복되고 말씀을 청종할 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럼 뭘 듣고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는요, 예배당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셔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곳에서 타락이 임하여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그 진노받아야 도시, 그 교회, 그 민족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3절 다시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 바른 예배자 되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7절 읽어봐요. 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오늘 여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받을 그 현장에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듣고 주의 종을 계속 보냈는데 25절을 읽어봐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끊임없이 보냈지만 26절 목을 곧게 하여 순종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3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들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는데 새와 까마귀와 짐승들을 쫓아내줄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망해서 죽어도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망하는 길로 가도 단 한 사람 나를 붙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꾸중해 줄 사람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신세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은요 못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오늘 내가 만나서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반문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구원자시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당당하게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주마다 예배당 문에 들어오는 나를 기다리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이곳에서 살리고 나는 이곳에서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주기를 원해, 나는 너가 복받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까지 부름받아 오셨으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초점을 잘못 맞추어서 다른 사람 잘못 찾아내고 조직의 흠을 찾아내고 그런 쪽으로 살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구체적으로 결론적인데요, 29절 보세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머리털을 민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나의 주인 삼고 나의 왕 삼고 잘못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권력, 내 인맥 믿고 살아왔던 것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털을 밀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이 말은요, 내가 실패한 그 과목,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거나 기죽지 말고, 넘어졌다고 뒤로 밀리지 말고, 실패한 그 과목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힘있고 그 이름으로 다시 도전하여 여기서 살아나고 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34절을 거꾸로 읽어봐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반어법적인 호소예요.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니 땅이 부흥하리라. 왜 우리가 자식이 지글지글 속삭이면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놈시키 당장 집을 나가, 이놈시키야. 그때 아멘, 소자는 두려움 막심하여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그놈은 나쁜 놈이잖아. 그 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잘 살자는 얘기잖아요. 이 34절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복받아서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직장 나가서도 즐겁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들까지 대대손손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뒤로 밀리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만난 홍해,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것을 체험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후손과 도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노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